네. 오늘 또 우리 예배 순서에 대해서 생각하며 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마지막 두 순서를 생각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보 1면을 보시면 다시 생각하는 예배 순서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뚜렷한 의식을 가지고 드려야 하고 우리의 예배 순서도 합당한 질서가 있어야 합니다. 13번째로 축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축도는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복을 기원하는 것입니다. 즉 성자 하나님의 은혜와 또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이 예배자들에게 항상 임하기를 기원하는 것입니다. 목사가 손을 들고 축도하는 이 첫 번째 이유는 예배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복이 없으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즉 예배자는 자신의 생존 근거가 하나님께 있음을 온 마음으로 동의하고 확신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제 마지막 순서로 후주입니다. 후주는 예배자들이 마지막까지 정서를 모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심정으로 예배를 마감하게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후주 시에 이 부분을 잘 주목하셔야 됩니다. 개인적인 결심 기도를 하는데 그건 공동의 예배를 드리고 나서 개인의 예배로 돌아가 버리는 것이므로 옳지 않습니다. 후주시 예배자들은 반주되는 찬송을 따라서 하나님을 높이는 것에 마음을 집중하고 공동 예배라는 정신을 잃지 않도록 끝까지 같은 마음을 유지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상의 질서를 따라 뚜렷한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 예배는 가인이 드렸던 예배와 같은 것이고 그런 예배는 1000번을 드려도 의미가 없습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사도가 데살로니가 후서를 기록한 목적은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아주고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데살로니가인들은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어떻게 오해하고 있었을까요? 여러분 성경을 봅니다. 본문 1절을 볼까요? 형제들아 라고 하지요. 사도 바울은 항상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을 형제들아 라고 종종 불렀어요. 자,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가 너희에게 요청하는 것은 첫째로 뭡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것이죠. 둘째로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재림하신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다 모일 터인데 그 모임에 관하여 너희에게 몇 가지를 구하겠다. 자, 2절을 봅니다. 첫째, 영으로나, 그 다음에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이것을 구한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사도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라고 누군가가 말을 해도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인들이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 무엇을 오해하고 있었는지 알 수 있지요? 이미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주장하는 이들이 있었어요. 이미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셨다고 믿는 이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이들은
마음이 흔들려서 또 어떤 이들은 두려워서 일상의 삶을 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럼 왜 그런 오해를 했을까요? 2절을 보시면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주장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계시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었으며, 또 사도 바울에게 직접 내가 들었다라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었으며, 또는 사도로부터 내가 개인적으로 편지를 받았다라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도는 그들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2절 하반절을 보시면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다 거짓 주장들이니 속지 말라고 한 것이죠. 왜 사도는 거짓 주장들이니 속지 말라고 했을까요? 아직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속지 말라고 한 것이겠지요. 그럼 왜 사도는 아직 때가 되지 않았다라고 했을까요? 3절을 봅니다. 누가 어떻게 하여도, 그러니까 누가 영으로나 말로나 편지로나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어떠하지 말라고 한가요? 성경을 잘 보세요. 어떠하지 말라고 했어요? 미혹되지 말라. 자, 첫째는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둘째는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 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옛날부터 여러분 그리스도의 재림을 생각하면 그리스도께서 언제 재림하실까? 이것이 가장 큰 관심사였어요. 여러분도 그게 큰 관심사일 거예요. 사도는 누가 무슨 말을 해도 속지 말라고 하면서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기 전에는 무슨 일이 있을 거라고 한가요? 첫째는 배교하는 일이 있을 거라고 하죠. 둘째는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날 것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이런 일이 있을 거라는 말입니다. 여기 배교란 믿는 이들이 주님을 저버리고 떠나는 일이라면, 재림 전에 나타날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은 어떤 존재일까요?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멸망의 아들을 말하겠죠? 누구라고 한가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이 세상의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들과 또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대적하는 자는 그럴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재림 전에 나타날 자는 어떤 자라고 한가요? 그는 대적하는 자, 주님 전에 나타날 자는 대적하는 자라고 하죠. 그리고 그는 모든 신들과 우상들을 대항하여 자신이 그 모든 것들 위에 올라 지배하려고 할 것입니다. 또 어떤 자인가 하면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울 거예요. 여기 성전은 교회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그는 교회에서도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주장할 겁니다. 성도들 가운데서도 성도들에게도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할 거예요. 이로써 어떻게 될까요? 핍박도 심해지겠죠? 배교가 더 심하게 일어나겠죠.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그 대적하는 자는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적그리스도는 누구일까요? 누가 적그리스도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적그리스도의 정체는 사단입니다. 사단이 그의 정체예요. 사단이 여러 모양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어떤 모양으로 나타날 것인가, 이 점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사도는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5절을 보실래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처음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이미 이 점을 가르쳤다는 것을 알 수 있지요. 구체적으로 뭐라고 가르쳤을까요? 6절을 봅니다.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는 사단을 말하죠. 대적하는 자를 말하죠. 적그리스도를 말하죠. 그의 때에, 그 적그리스도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안 하니, 막는 것이 있다는 것을 너희가 알고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죠. 그 대적하는 자, 그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한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이 아니라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고 막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 때나 나타나도록 그를 프리하게 자유를 준 것이 아니라 그를 제한하고 막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지금 그는 아예 활동하지 않을까요? 자, 7절을 봅니다. 불법의 비밀이 대적하는 자에 대한 것이에요. 적그리스도에 대한 것이에요.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서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러니까 막는 일이 중지될 때까지 하리라는 거예요. 지금은 막는 것이 있는데 그 막는 것이 중지될 때까지 하리라. 8절 보면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막는 것이 중지될 때에 불법한 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의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대적하는 자, 그 적그리스도는 과거에도 지금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드러내놓고 활동하지 않을 뿐 사람들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자신을 숨기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왜 자신을 숨기고 활동하느냐 하면 지금은 드러내지 못하도록 그를 막는 자가 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막는 일이 중지되면 본격적으로 활동할 것입니다. 자, 그 대적하는 자, 그 적그리스도는 누구일까요? 그리고 그를 막는 자는 누구일까요? 그 대적하는 자의 정체는 사단이며 그를 막는 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대적하는 자, 그 적그리스도의 활동, 사단의 활동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마음대로 활동하도록 놔두신 것이 아니라 그의 활동을 제한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또는 그럼 무엇을 사용하셔서 그의 활동을 막고 있을까요? 첫째는 선한 정치 체제를 이용해서 막고 계셔요. 둘째는 교회를 사용해서 막고 계십니다. 자, 왜 이렇게 볼 수 있느냐 하면 로마서 13장 1절을 보면은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선한 정치 체제를, 권력자를 세워서 그걸 막고 계시는 거예요. 둘째, 또 복음서를 보면 교회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에서 교회는 빛이요 소금이라고 말을 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대적자에게 언젠가는 자유를 주실 것인데, 자유를 주시면 그는 자기 자신을 드러낼 거예요. 지금은 숨긴 채 활동하고 있는데 그때는 나다 하고 드러낼 거라는 것입니다. 그때에 사단의 활동이 풀려서 자신을 드러내면 이 세상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아수라장이 되고 말까요? 무법천지가 되고 말까요? 사단의 세상이 되고 말까요? 8절 중반절을 봅니다. 주 예수께서 그의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그의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신답니다. 그리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곧 재림하심으로 패하시리라. 그를 죽인다는 거예요. 재림하신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호흡으로, 기운으로, 호흡으로 곧 그에게서 발하는 섬광과 광채로 그 대적자, 곧 적그리스도를 죽이실 것입니다. 그 대적자의 배후에 있는 사단은 어떻게 될까요? 영원한 형벌에 처해질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그들의 배후, 그 적그리스도의 배후에 있는 사단에게 영원한 형벌을 내리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아주 중요한 사실을 의미하는데, 사단에게 영원한 형벌이 내려진다 함은 하나님의 약속이 최종적으로 성취됨을 의미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라는 인류 구원을 위한 약속, 그러니까 원복음 또는 최초의 복음을 주셨어요. 사단의 형벌은 그 원복음이 최종적으로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에게 약속하신 인류 구원의 약속이 또 노아와 아브라함과 다윗이 계승하였고, 그 약속대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죽음과 부활로 성취하셨습니다. 이제 부활 승천하신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여 사단에게 영원한 형벌을 내리시면 그로써 하나님의 인류 구원 약속이 이제 최종적으로 성취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성취된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린 대로 그때부터는 새하늘과 새 땅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이죠. 이제 오늘 보면 9절 이하는 우리가 읽지 않았죠? 9절 이하는 다음 주일에 살펴보겠습니다. 본문의 핵심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사도는 본문에서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두 가지 일이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하나는 주님을 등지는 배도하는 일이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적그리스도가 출현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특별히 적그리스도의 출현을 아주 길게 말하면서 강조했습니다. 결국 그리스도의 재림 전에 있을 일을 큰 틀에서 말하면 적그리스도의 출현이 첫 번째 일임을 분명히 한 거예요. 첫 번째 일이 있다면 두 번째 일도 있다는 말이겠죠? 이 두 번째 일은 다음 주일에 말씀을 드리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따라서 오늘 강론은 무엇에 대한 말씀인가요? 그리스도의 재림과 적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의 재림과 적그리스도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재림 전에 반드시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그날 전에 반드시 적그리스도가 출현한다 하는 것이에요. 사도가 이 메시지를 데살로니가인들에게 전한 것은 그리스도가 이미 재림하셨다는 유언비어에 흔들리고 두려워하는 데살로니가인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먼저 적그리스도가 출현한 후에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것이니 그런즉 그리스도가 재림하셨다는 유언비어에 속지 말라고 한 것이죠. 그런 유언비어에 속아서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재림을 대망하는 가운데 정상적인 삶을 살라고 가르친 거예요. 이제 첫째, 본문의 핵심 메시지를 적용합니다. 그럼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받고 살아야 할 것인가? 오늘 본문의 핵심 메시지는 그리스도의 재림 전에 반드시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그날 전에 반드시 적그리스도가 출현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이 진리를 깨닫는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 그 강론 영상을 보면 첫 번째 이미지에 무슨 글귀가 뜹니까? 가장 큰 은혜는 진리를 깨닫는 것입니다. 라는 글귀가 뜨지요. 이 진리를 깨닫는 것이 은혜예요. 이 진리를 바르게 깨달아야 그리스도의 재림을 주장하는 시한부 종말론 같은 사람들에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92년도에, 그러니까 90년, 92년에 담의선교회라고 출연을 해서 92년도 10월 28일 날 휴거가 있다. 예수님이 오시고 휴거가 있다. 라는 주장이 있어서 한국 사회가 떠들썩한 적이 있었지요. 많은 성도들이 그 유혹에 넘어갔습니다. 이걸 모르니까 넘어간 거지요. 여러분도 이걸 모르면, 자, 그런 시한부 종말론은 이단은 비정기적으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또 나타나요. 이걸 모르면 넘어갑니다. 그러니 이 진리를 깨달아야 되겠죠. 지금도 시한부 종말론에 빠져서 휴거를 기다리는 이들이 우리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아요. 지금도 그런 교회들도 있어요. 자, 먼저 우리 앞에서 말씀드린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적그리스도의 배후에는 사단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둘째로 사단은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하도록 자신을 숨기고 활동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자, 셋째로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선한 정치체제를 사용해서 그리고 교회를 사용해서 적그리스도의 출현을 막고 계신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몰라서 그렇지 사단은 지금도 활동하고 있으나 하나님께서 그의 활동을 제한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마음대로 활동하도록 풀어준 것이 아니라 딱 이 범위 내에서만 활동하라라고 제한하고 있어요. 자, 이것을 요한계시록에서는 그를 이미 무저갱에 가두었다고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절로 3절에서 그를 이미 무저갱에 가두었다고 말을 해요. 사단이 마음대로 활동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막고 계신다는 것이지요. 자, 그러면 여러분, 적그리스도는 언제 나타날까요? 주님 재림절에 나타날까요? 그러면 지금은 사단의 활동이 아예 없을까요? 여러분, 사단은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미래에도 활동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사단이 활동하고 있는 이 세상에 살고 있어요. 우리 눈에 사단이 안 보여서 그렇지 지금 이 세상에는 사단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사단이 자기를 숨긴 채 활동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주님은 사단을 가리켜서 이 세상 임금이라고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사단을 두고 이 세상 신이라고 했습니다. 이 사단의 조정을 받는 존재가 바로 적그리스도예요. 그러므로 사단의 조정을 받고 있는 적그리스도는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미래에도 있을 거예요. 사단이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미래에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사단의 조정을 받는 적그리스도도 역시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미래에도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의 관심사는 누가 사단의 조정을 받고 있는 적그리스도인가 하는 것이겠죠. 사단의 조정을 받고 있는 그 대적하는 자, 그 적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아는 것은 중요합니다. 자, 우리가 그에게 속지 않고 우리가 그에게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자, 그런데 한 사람이 적그리스도일 수 있습니다. 어떤 한 사람? 가령 여러분, 로마의 네로 황제 같은 이가 당시에 적그리스도였습니다. 적그리스도는 과거도 지금도 현재도 있을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네로 황제 같은 이는 당시에 있었던 적그리스도. 지금은 누가 사단의 조정을 받고 있는 적그리스도일까요? 자, 여러분의 눈을 조금 국외로 돌려보면 누가 네로와 같은 이들인지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자, 또 악한 정치 체제, 이것이 적그리스도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현대 사회에서 1차, 2차, 양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제국주의가 있지요. 이 제국주의를 사람들은 20세기의 괴물이라고 말을 해요. 이 20세기의 괴물인 제국주의가 과거에 적그리스도였을 것입니다. 또 전체주의를 지향하는 공산주의도 적그리스도일 것입니다. 과거에 공산주의가 활발했죠. 구소련도 공산주의였고 물론 지금도 중국이나 북한이 공산주의 체제로 남아있지만 과거에는 더욱 그들이 적그리스도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인류 역사에 등장한 여러 정치 체제들을 보면 한 사람의 우상화를 추구하거나 절대 권력을 추구하거나 침략과 약탈을 추구하는 정치 체제들에는 그 배후에 누가 있느냐 하면 사단이 있어요. 그걸 알아야 돼요. 지금은 어떤 정치 체제가 적그리스도일까요? 역시 전체주의를 지향하는 정치 체제. 아직도 전체주의를 지향하는 정치 체제가 있지요. 공산주의 같은 경우죠. 적그리스도일 것입니다. 또 복음을 막는 1인 독재 체제 역시 적그리스도일 것입니다. 또 복음을 막는 일부의 종교 역시 적그리스도일 것입니다. 또 반신적인 사상이나 문화도 적그리스도일 것입니다. 하나님을 부정하는 진화론이나 또 여러분이 잘 아는 포스트 모더니즘 역시 적그리스도일 것입니다. 앞으로도 사단이 만들어낸 반신적인 사상이나 문화가 다양하게 적그리스도로 나타날 거예요. 또 만몬신이 적그리스도일 것입니다. 이 또한 아직까지 하나님께서 막고 계시기에 이 정도이지, 사단은 옛날부터 지금까지, 옛날 예수님 시대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돈이 적그리스도가 되게 할 거예요. 사단은 돈 배후에서 돈을 이용해서 적그리스도 역할을 할 거예요. 이렇게 적그리스도는 여러분 과거에도 있었고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도 있고 앞으로 주님이 오실 때까지 계속 있을 거예요. 그러면 누가 또는 무엇이 적그리스도이든 그 배후에는 사단이 있는 거예요. 적그리스도의 정체는 사단이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사단의 존재를 이해하고 적그리스도의 배후에는 사단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겠죠. 이걸 이해해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전부일까요? 요한계시록을 보면 지금 무저갱에 갇혀있는 사단이 잠깐 노임을 받을 거라고 말합니다. 지금 활동을 제한받고 있는 사단에게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에 잠시 동안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말이에요. 잠깐 노임을 받은 사단은 이제 최후의 발악을 하겠죠. 자기의 때가 이르렀다는 걸 알고 최후의 발악할 것이에요. 따라서 그때에는 아주 강력한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입니다. 사도가 본문에서 지목한 적그리스도는 바로 이 적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는 과거에도 있었고 현재에도 미래에도 있을 것이나 주님 재림 직전에 강력한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입니다. 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난 후에 주님께서 재림하실 것이에요. 그리고 재림하신 주님은 적그리스도에게 영원한 형벌을 내리실 거예요. 따라서 사도는 이 데살로니가인들에게 그 강력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전에는 이런저런 유언비어에 속지 말고 규모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가르친 것입니다. 적그리스도에 대한 이해를 잘 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누군가가 그리스도가 재림하셨다. 누군가가 옛날 다미성교회처럼 지금도 그런 것처럼 주님이 몇 날 며칠 휴고 재림하신다. 우리는 그때 휴고할 것이다. 이런 소리에 속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적그리스도, 그것도 강력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전에는 주님이 오신다 안 오신다? 안 오신다. 적그리스도가 나타난 후에야 주님이 재림하신다. 이제 둘째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적용하겠습니다. 본문의 하나님의 나라는 사도들에 선포된 하나님의 나라이지요. 예수님이 가져오신 하나님의 나라가 사도들의 선포를 통해서 확장되어 가고 있는 나라입니다. 따라서 이 나라에 들어간 우리도 하나님 나라 확장에 적극 가담해야 되겠지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된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다 하면서도 우리는 그 나라가 확장되는 일에 가담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안에 들어간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아닌 거예요. 자, 그러면 본문의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나라의 어느 면을 보여주고 있을까요? 현재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통치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시행되고 있어요. 하지만 이 세상에는 사단도 자기를 숨긴 채 활동하고 있어요. 사단이 한 사람을 장악하여 그를 통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반신적인 사상이나 문화를 만들어 그것들을 통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단은 여러분 자신에게 주어진 음악적인 재능, 사단에게는 음악적인 재능이 주어졌어요. 바로 이 음악적인 재능을 활용해서 반신적인 음악을 만들어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을 경배하게 합니다. 사단을 찬양하라 이런 노래를 만들어 놓고 사람들이 그 노래를 부름으로써 사단이 사람들을 통해서 경배를 받는 것이죠. 사단은 여러분 하나님을 모방을 잘해요. 모방을.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만드시니까 두시니까 사단도 자기 백성을 만들고 하나님이 경배를 받으시니까 사단도 경배를 받기 위해서 그런 짓을 한 거예요. 모방자예요. 자, 여러분 그러므로 음악도 분별해서 들어야 되겠죠. 특히 젊은 친구들 음악을 분별해서 들으세요. 아무 음악이나 내 귀에 듣기 좋다고 내 흥을 돋군다고 음악을 듣고 흥을 하면 안 됩니다. 잘 분별해서 들어야 돼요. 자, 이로 보아 본문의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이냐? 사단의 활동이 허락된 나라입니다. 적그리스도를 분별 경계해야 하는 나라이죠. 사단의 활동은 주님이 재림하셔야만 종료되는 거예요. 주님이 재림하시면 이제 사단은 영원한 형벌을 받아서 더 이상 그의 활동은 없는 겁니다.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는 재림 활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인가요? 자, 우리는 앞에서 말씀드리기를 누가 또는 무엇이 사단의 조정을 받고 있는 적그리스도인지 생각해 보았죠. 자, 이제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적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또는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또 개인적으로는 나의 적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또는 무엇이 나의 적그리스도인지 정확하게 찾아야 합니다. 분명히 적그리스도가 나를 노리고 있고 내가 적그리스도에게 어떤 면에서는 사로잡혀 있음에도 내 적그리스도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간다면 참으로 불행한 것이죠. 정확하게 찾아내 이렇게 분별하고 찾아내서 경계해야 되겠죠. 자, 우리가 특별히 경계하는 적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날도 여전히 있는 반신적인 사상, 반기독교적인 문화, 또 하나님 사랑을 방해하는 돈, 이런 것들이 우리가 집중적으로 경계해야 하는 적그리스도가 아닌가 싶어요. 이것이 전부는 아니지만 우리가 집중적으로 경계해야 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돈은 필요한 것이기에 사단은 언제든지 돈을 사용해서 나를 무너뜨리려고 한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옛날 우리 어른들이 그랬죠. 돈을 길가에 돌을 보듯이 하라는 말이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이런 면에서 저와 여러분은 깨어 있어야 합니다. 세상에 취해 살면 안 됩니다.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탐심을 제어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제 우리의 시선을 우리 각자 자신에게 돌려보기 원합니다.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말고 일반론적인 생각하지 말고 이제 자기 자신을 한번 살펴보자. 당장 경계해야 하는 나의 적그리스도는 누구인가? 당장 뽑아내버려야 하는 나의 적그리스도는 무엇인가? 우리 각자의 적그리스도를 찾기 원합니다. 각자 나의 적그리스도를 찾아서 경계하는 일을 시작하기 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번 주부터는 우리가 기도할 때에 나의 적그리스도를 찾아서 나의 적그리스도를 경계하는 것을 우리 각자 또 하나의 기도 제목으로 올려놔야 되겠죠. 나의 적그리스도를 오늘 말씀이 찾으라 했으니 찾아보고 나의 적그리스도가 무엇인지 찾아서 그 적그리스도를 경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라고,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라고 기도해야 되겠죠. 본문에 하나님은 나는 사단의 활동이 허락된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적그리스도를 분별, 경계해야 하는 나라이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바르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 재림 전에 사단이 잠깐 놓일 때에 그때는 강력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겠지만 적그리스도는 지금도 활동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이해해야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고 적실성 있는 오늘 본문을 적실성 있는 말씀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본문이 우리하고는 무슨 관계가 있는가 이런 질문을 하게 돼요. 당장 우리 앞에 서 있는 적그리스도는 반신적인 사상일 수도 있고 반기독교적인 문화일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말씀드린 대로 사단은 돈의 필요성을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아프면 돈이 있어야 병원 가잖아. 늙으면 나이 들면 돈이 있어야 요양원 들어가잖아. 그러면서 우리로 돈을 사랑하게 하고 돈에 매여 살게 합니다. 어제 제가 어느 영상을 보니까 우연찮게 보는데 한양대학교 신경과 교수가 하는 말이 금년 7, 8월경에 우리 식약청에서 치매약을 사용하도록 식약청에서 허용이 될 것이고 금년 말경에는 이제 그 치매약이 병원에서 구체적으로 처방이 될 거라는 거예요. 이제 그동안은 치매가 걸리면 그 치매를 늦추는 약만 있었어요. 병을 치료하는 약은 없었고 그 치매 발병을 조금 늦추는 약만 있었는데 이것은 치매를 이제 원천적으로 치료하는 약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값이 비싸요. 한 달에 4천만 원. 1년이면 4억 8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포기했습니다. 자, 그러니 저같이 포기해버리면 좋은데 이제 어떤 사람은 치매에 걸리기 싫다, 나는 치매가 무섭다면서 더욱 돈을 모아서 1년에 4천만 원을 쓸 수 있는 돈을 소유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겠습니까? 사단이 그러겠죠? 너 치매에 걸리지 않으면 돈이 필요하니 돈을 모아, 돈에 목숨을 걸고 돈을 모아. 그래서 돈이 우상이 되게 하겠죠. 하지만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하느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라고 말을 해요.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돈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반드시 받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믿음에서 떠나 믿음을 버리고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다고 말합니다. 결론적으로 무엇이 나의 적그리스도인지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좀 더 구체적으로 적용을 해보자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진화론이나 포스트 모더니즘이 적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을 부정하는 문화도 적그리스도입니다. 사단을 경배하는 음악도 적그리스도입니다. 세계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에 있는 동성연애도 적그리스도입니다. 또 재미라는 이름으로 요즘 젊은이들이 뭐 점도 보고 뭣도 한다는데 그런 세상 풍속도 다 적그리스도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도 적그리스도입니다. 그 배후에는 사단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을 넘어뜨리려고 호심탐탐 노리는 사단을 볼 수 있기 바랍니다. 보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 사단과 싸워야 하는 그리스도인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살고자 하면 적그리스도를 분별하여 철저하게 경계해야 합니다. 적그리스도는 지금도 나타나고 있기에 나의 적그리스도를 찾아 경계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이죠. 데살로니가인들에게만 주어진 말씀이 아니라 적그리스도는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었고 미래에도 있을 것이니 지금 내 앞에 나의 적그리스도가 서 있다. 나를 바라보고 있다. 호시탐탐 나를 노려보고 있다는 것을 아시고 나의 적그리스도가 누구인가? 사단이 무엇을 통해서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가? 이걸 여러분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 모두는 다 지금 사단의 공격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이 목사도 노출되어 있고 여러분 다 노출되어 있어요. 그러니 사단이 무엇을 사용해서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지, 무엇이 내 적그리스도인지 이걸 찾아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은 알 수 있어요. 여러분의 적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다 아셔요. 제가 여러분의 적그리스도를 알 수 없어도 여러분 자신은 여러분의 적그리스도가 누구이며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해보면 이것이 나의 적그리스도이구나. 사단이 이것을 사용해서 지금 나를 공격하고 있구나.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충분히 제가 제시를 해드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제 여러분의 적그리스도가 무엇인지 찾아서 이제 그것을 경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번 주에 기도할 때는 이것 또한 기도 제목으로 추가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을 향해 한 걸음 더 나갑시다. 아멘.